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병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으나 모두 모른다고 하였다. 베드로도 선생님, 군중이 이렇게 선생님을 에워싸고 마구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누가복음 8장 45절 말씀인데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직후에 있었던 그런 대화입니다. 당시 상황이 너도 나도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는데 대체 그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마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마치 유명한 연예인과 그 경호원들이 인파들 사이를 막 헤치고 지나가는 것과 비슷한 그런 장면들이 그려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장통처럼 시끄러웠겠죠. 예수님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통제되지 않은 위험이 도사리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는 곳은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으로 나가시기도 하고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도 있었죠. 넓은 공간으로 탁 트인 공간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자꾸만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좋은 적합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비교적 탁 트인 넓은 공간이면서 동시에 배를 딱 타고 나서면 물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퇴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호숫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들과 만나시면서 늘 배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물로 조금 나가 있으면 무리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일 일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숫가, 물론 성경에선 바닷가라고 쓰여져 있지만 그것이 원래는 이 지리학적으로는 호숫가죠. 그래서 이 호숫가를 선호하셨던 것 같습니다. 준비된 이 작은 배에 예수님과 또 혹은 그 탈 수 있다면 12 제자들까지 올라타면 자연스럽게 무리가 흩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가서 배를 준비해야 할 만큼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막무가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느냐. 근데 이거는 오해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는데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라서 구원자라서 내가 꼭 저분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감격 때문에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온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았을까? 그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병을 병을 잘 고치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병자들이 의사에게 가서 의원에게 아무리 가도 그것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으면 모든 일을 만사를 다 제쳐두고 달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자들이 악착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병자들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 어떤 기적을 통해서 저 사람을 치유해 줄까라고 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싶어서 구경하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였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중에 많지는 않아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뛰어난 선생님이다. 뛰어난 랍비다. 사상가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은 개혁가다. 로마에게 압제당하는 우리 이 유대인들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개혁가다, 혁명가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오시기로 했던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구약성서에 계속 말씀이 있었던 오시기로 했던 그 구원자가 맞는 것 같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모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바닷가는 역시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다시, 다시 한번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큰 무리를 모으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가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시니라고 되어 있죠. 가르치시기 위해서 호숫가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유보다는 가르치기 위해 가셨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배에 탄 채로 사람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아마 당시의 풍경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에는 아마 낮이었을 겁니다. 밤에 사람들을 모을 수는 없는 때였기 때문에 낮이었을 텐데 낮에는 보통 이 해륙풍이라고 하죠. 해풍입니다. 물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 그 현상을 우리가 물이 많기 때문에 호수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등 뒤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지 호숫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셨기 때문에 바람을 등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바람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아마 구도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조곤조곤하게 하셔도 먼 곳까지 말씀이 잘 전달되었을 겁니다.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소리가 더 멀리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육지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상상해 보면 됩니다. 거기에 작은 배가 있고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그 배에 앉아 계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물까지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 호숫가 주변에 육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불어오는 바람에 목소리를 실어서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 육지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들려왔을 겁니다. 물론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성별과 나이와 삶의 자리가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 마가복음 4장 2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뜻이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솝이와 같은 그런 동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동화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읽을 만한 단순한 동화 이야기인데 그냥 재밌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안에 잘 살펴보면 깊은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배 위에서 그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에 쉽고 친근한 말씀이었겠죠. 한마디로 듣기에 지루하지 않은 재미있는 말씀들을 그 배 위에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표면적으로 듣기가 쉬웠지만 그 안에 그 말씀들 속에 속뜻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두가 그럼 다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아닐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번에 몇몇은 알아차린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말 속에 뼈가 있네. 이와 같은 교훈이 있었네라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지 완전히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죠. 호숫가에 있을 때에는 체면이 있잖아요. 12 제자의 체면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고 그때는 잘 알아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가 사람들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독대하게 되니까 그때 살짝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이 비유 말씀의 정확한 뜻이 뭔지 저희가 아예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닌데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멋쩍어 하면서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들을 너희가 알아듣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다른 말씀들도 어차피 너희는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럼 너희에게는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려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꺼낸 말씀이 아까 호숫가에서 하신 이야기 중에 특별히 여러 땅에 떨어지는 씨앗의 비유 말씀을 다시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 여러 땅에 떨어지는 이 씨앗 비유의 이 이야기를 정확히 알아야 다른 비유의 말씀들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호숫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두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우리가 통상 그렇게 부르지만 그 제목이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히려 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땅에 떨어지는 그 씨앗이 주인공입니다. 그 씨를 뿌린 사람보다 그 씨앗 자체가 중요하고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을 먼저 갈고 씨를 심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당시 유대 지역은 파종을 할 때 일단 씨를 넓게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거나 또 심기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 이 이야기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파종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실없이 하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 속뜻이, 속말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뜻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속뜻을 오늘 본문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려지는 씨, 그 뿌려지는 씨는 곧 말씀을 의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에서는 땅을 갈아엎기 전에 일단 넓게 뿌리기부터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그 땅을 가리지 않고 그저 뿌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 호숫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대부분은 병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외된 자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간절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께 닿으려고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애워쌌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켠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병자들을 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고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한켠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못마땅한 눈으로 감시하는, 예수님을 감시하는 그런 눈으로 째려보는 바리새인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또 뭔지도 모르고 잠깐 기웃거리는 이방인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배와 그물을 호숫가에서 정비하다가 한 번씩 그냥 슬쩍 구경하는 어부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 그 안에 다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차별 없이 뿌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빠짐없이 잘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작은 배를 준비하셨고 그 배 위에 올라서 육지로 불어가는 바람에 목소리를 실어서 말씀을 넓게 멀리 뿌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은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 길가에 떨어지는 것처럼 되기도 할 것이고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라기에 좋은 좋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이런 기록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마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병 고치려고 왔는데, 내가 지금 급해서 왔는데, 나는 지금 내 딱한 사정을 기적적으로 해결받으려고 해결사를 찾아서 여기에 왔는데, 지금 내 이 급한 팔자에 저런 고리타분한 천천히 들려오는 저 말씀, 저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애워쌀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애워싸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볼 수만 있으면 만져보려고 손을 뻗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시가 급한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이라는 씨앗이 그들에게 떨어져도 마치 길가에 있는 땅처럼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에 씨앗이 날아가든 말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이야기는 아니다. 내가 지금 걱정할 때가 저런 말씀 들을 때가 아니다. 나는 지금 아주 급한 나만의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마치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이 여기서 나옵니다. 돌밭이죠.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일단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줄은 아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 마치 지금까지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처럼 금방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17절에 있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이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때부터 한 발은 멀찌감치 뒤로 빼놓았던 사람들, 언제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뒤돌아서 달려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돌밭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가면 수수께끼 같은 말씀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기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딱히 그에 따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다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는 이 청년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갔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불이 나게 도망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배 혼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는 고급 소재의 비싼 겉옷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를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마치 새긴 것처럼 그럴듯한 겉옷을 입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의 위협 앞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었던 옷을 다 집어 던지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여기에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없을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실패와 고난이 찾아들면 갑자기 미련 없이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돌밭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는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는 세 번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이어서 이번에는 말씀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먼저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대요. 듣기는 하되 말씀의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치 가시떨기가 햇빛을 가리듯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가득하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염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아마 재물의 유혹과 뒤에 오는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대한 염려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물을 잃을까 봐,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이 재물을 잃을까 봐 두렵고, 내가 앞으로 모을 수 있는 그 재물들을 모으지 못할까 봐 두렵고, 욕망해서 쟁취했던 무언가를 놓쳐버릴까 염려하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마음속에 저울이 말씀 쪽으로 기울지를 못하고 재물과 욕망 쪽으로 결국에는 기울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뜻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중반절과 22절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이와 같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 10장 21절 중반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진 모든 재물이냐 아니면 말씀대로의 삶이냐,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택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오면 재물과 욕망 쪽으로 마음의 저울이 기울게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가시떨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어떠한가?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씨앗이니까 처음부터 작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씨앗이라서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길가를 피해서, 돌밭을 피해서, 가시떨기를 피해서 비로소 좋은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었을 때 그 작은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더니 결국 크게 자라게 되었다는. 처음엔 작은 씨앗이었는데 좋은 밭에 심기게 되니까 깊이 뿌리 내리면서 크게 자라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아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은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이 커져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뿌려질 때에는 매우 작은 씨앗에 불과했지만 그 말씀이 좋은 땅에 심기면, 그 말씀이 좋은 사람에게 뿌리 내리면 그 말씀이 자라고 커져서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가득 맺게 된다는 그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씨앗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새삼 주목하게 됐습니다. 뿌려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싹이 트지 않은 작은 씨앗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성된 말씀, 완성되어서 잘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던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뿌려졌던 그 비유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작은 씨앗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미완성인 채로 그냥 사라지거나 아니면 크고 생명력 있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얻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땅에 와서 우리라고 하는 각자의 인생의 토양에 뿌려져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나서야 비로소 완성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뿌려지던 그 작은 말씀의 씨앗들이 이제는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씨앗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 씨앗만한 작은 이 글자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성경책 한 권은 비록 크지 않죠. 작아도 한 권일 뿐이지만 안에 66권의 책이 들어있고 이 안에 담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합니다. 이 책을 여는 누구에게나 제약이 없습니다. 너는 이러니까 이걸 못 읽어. 읽어도 이해하지 못해.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제약 없이 뿌려지는 이 말씀의 씨앗, 이 씨앗을 잘 심고 가꾸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이 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와서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 호수 위에 작은 배에서 그 배 위에서 땅으로 부는 바람에 실려 날아오던 말씀의 씨앗처럼 오늘 우리에게 부는 이 말씀의 바람 앞에서 나 자신을 좋은 땅으로 내어놓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완성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